말씀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 그 에봇에 부착하는 흉패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에봇 위 이 가슴 부위에 덧대었던 이 흉패로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실, 청색, 또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흉패 안에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이 되었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 12종류의 보석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것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며, 또 이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자, 이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끊어지지 않도록 금사슬로 에봇의 가슴 부위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단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란 곧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바로 이 큰 사랑을 아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고난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흉패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은 백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판결이 아주 필요하고 판결이 아주 중요한 그 일을 결정할 때에 대제사장에게 와서 그 우림과 둠밈을 이용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부를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인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운 어떤 그런, 그리고 또 합리적인 어떤 도출의 수단, 방법, 과정을 통해서 일일을 처리한다,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 정말 가난하고 또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 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도를 좋게 하면은 뭐합니까? 악한 인간의 그 죄성을 따라서 그거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귀에 걸고 코에 걸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기보다는 개인의 사욕을 채우고 또 개인의 영달을 꾀함으로써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법적인 어떤 그런 판결에서 비싼 전관예우 변호사를 써서라도 자신이 법적으로 법정에서 어떤 그런 선포만 피해 간다면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고 그것으로서 자신의 어떤 그런 정당화, 어떤 자신의 떳떳함을 온전히 주장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합리적인 그런 수단, 결정의 수단, 판단의 수단을 만들어낸다 한들 결국은 이 죄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는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책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무당을 금하고 신접하는 것을 금했던 사울 왕은요, 자신의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음으로써 마지막에 그가 그 블레셋의 그 공격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 두려움에 떨고 흩어질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요? 아무리 그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살아왔으면서 정말 그 위기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 뭔가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봤다니 어떻게 해요? 그럼 여러분 사울 왕이 보십시오. 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까? 왜 무당을 찾아갔습니까? 사울 왕 딴에는 변명할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기도해봤는데 안 되대요. 기도해봤는데 응답이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평생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스스로 쫓아내고 자리에 있지 않도록 몰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무당을 찾아가서 뜻을 구합니다. 미래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블레셋에게 비참하게 패배하고 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자기 스스로 파멸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지 말고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구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형통의 길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흉패 위에 매단 보석은 12가지로서 그 종류와 색이 다 달랐어요. 그러나 결국은 흉패라고 하는 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다양성 가운데서 그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된 교회의 성도들은 신분도 또 직업도 재능도 은사도 나이도 모든 것이 다 다양해요. 제각각이에요. 자, 그러나 그냥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그냥 한 자리에 모아놨다라고 해서 그냥 저절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의 이 말씀대로 양식대로 보석들을 줄지어 세움으로써 흉패를 이루고 질서와 통일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로소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그 다양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통일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흉패에 매달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왜 한결같이 오늘 진귀하고 소중한 보석들을 매달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12개의 귀한 보석만큼 하나님께서 보석이 상징하는, 보석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 보석이 상징하는데요. 그만큼 이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성도를 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썩을 육체, 이 죄로 오염된 육체를 우리가 입고 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썩지 않을 새 육체를 입혀주시는 바로 그날에는 우리의 신분이 존귀한 자로 만천하의 온 우주에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님들, 부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존귀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 설령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멸시를 받는다 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들 모두, 세상 모두는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이시고 구별하셔서 만천하를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흑암에 거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미 죄 가운데서 우리는 사망했고 멸망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큰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성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믿음의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합당한 믿음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묻고 구하며 또 결정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며 주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